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앞에 거 잠깐 점검표 이렇게 보면, 자,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눈 먹고 귀 먹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았다가도 다시, 그리고 아하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당시에 애굽과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거 봐라. 이 왕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느냐. 앞으로 40장 이후에 얘기하는 이 말도 너희는 감히 믿을 수도 없는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40장 이후는 무슨 얘기냐면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나님이야. 눈 먹고 귀 먹으니까 이스라엘은 막 흔드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세요. 아수르를 가지고 침략해 오시고 바벨론을 가지고 침략해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 먹고 귀 먹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다른 거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드시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나님이라면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 나와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셔요. 근데 언제 우리와 싸우냐면 눈 먹고 귀 먹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를 끈들어 깨워.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다. 그래서 쟤네는 심판당하지만 너희는 다시 회복할 거를 늘 반복하시면서.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을 깨워야 돼. 그 깨우는 분으로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종이 와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고, 그 종이 그래서 구약의 약속과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기억하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종의 첫 번째 노래 뒤에 쫙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PT를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5장부터 볼 거거든요. 그래서 45장부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니네는 다시 돌아올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거다. 이 얘기를 48장에 대해서 새 일을 행할 거야 라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고요. 49장부터는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종의 노래 뒤에는 다 뭐냐면 예수님이 종이 됐고 이어서 우리도 종이 될 거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들의 노래가 뒤를 이어서 나와요. 그 뒤에가 종들의 이야기가 요 뒤에 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시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이 되는 종, 영광을 성취하는 종, 순종하는 종, 고난당하는 종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생각할 때 좋은 성품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좋은 성품은 따라붙는 그냥 결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예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 게 왔구나. 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러고 나면 반드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열매로 가는 것을 잊지 마셔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전체 이사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54장까지 봐요. 자, 53장까지 볼 것 같은데 54부터 55장은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남편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받고 나서 막 찬양하는 내용이 54, 5절에 있고요. 방학 동안 읽으셔야 돼요.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 브리핑 해드릴게요. 56부터 59장은 1, 2, 3, 1, 2, 3 이렇게 내용이 크로즈업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되는데, 그 다음 주제가,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는 이렇게 살더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이 파트에 나와지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마지막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찬송하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신구약 66권이에요.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39권. 신약 27권. 자, 39권까지는 마치 구약 내용처럼 죄를 향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선포처럼 되어 있고요. 자, 신약의 복음서부터 66장 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와 찬송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 또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신구약의 축약본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책이에요. 저랑은 국어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주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읽으실 때 좀 편하게 도움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집사님들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이사야, 신약 이렇게 해서 저랑 한번 공부해봐요. 하나님이 너무 높고 깊어서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보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 말씀이 좋다, 이걸 뛰어넘어서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무궁무진의 메시지가 우리들한테 오니까, 이사야 요 뒤편은 위로의 말씀도 너무 많고 힘이 낼 말씀도 많고 딱 전도하기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려고 앉을 때 은혜 주시라고 목사님과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반드시 은혜 받을 거예요. 힘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자, 44장 끝에 44장 끝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자, 이제 44장 끝에 보면 44장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직은 이사야는 이 말을 전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야. 근데 얘는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를 벌써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가 썼네 안 썼네 그러지만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해서, 우리는 알죠? 고레스 뭐가 발표됐죠? 칙령이 발표돼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예,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요, 순식간에 전 세계를 항복해요. 제가 중간사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순식간에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그 항복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손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인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논문을 쳐서 보시며 새빗장을 걷고 해서, 바벨론 성은 논문이었어. 논문. 그 논문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고레스가 확 무너뜨렸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못하더라도 나는 너 띠를 동이고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믿는 신은 7절에 보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근데 고레스는 빛의 신, 어둠의 신을 따로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나는 그런 신이다 하면서 고레스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부터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게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9절 보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부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애굽, 구스, 스바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올 거여서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가요, 스스로 숨어 계세요. 왜 숨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실까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눈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때는 뭐를 기를 때예요? 믿음으로 견딜 때예요. 믿음이 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못 봐요, 맹인들은. 근데 눈 뜬 자들은 보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사랑한다는 말도 느낄 수 없게 하시더라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견딜 때예요. 주님의 숨어 있을 때야. 믿음만 가진 사람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인데 우상을 만드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다. 1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마침내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상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우리에게는 영광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이러면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46장부터는 바벨론, 벨이 무너지는 이야기거든요. 바벨론, 애굽, 이런 아수르 이런 나라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죠. 46장 1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굴어졌다.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게 들어봐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어.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업었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업고 안을 거야.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하고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냐.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등에 업혔다 생각하시고 가끔 이렇게 하세요. 어부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업고 너를 안고 마지막까지 구원해 갈 거야. 그래서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쫄지 마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9절 끝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야.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첫 번째로는 고레스.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오시는 분은 예수님. 그 뒤에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며 계획하셨든지 반드시 시행할 거다. 13절 그때 구원을 시온에 베풀 거다. 라면서 바벨론 심판과 구원을 맞물려요. 47장은 이제 바벨론 심판이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봐라.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 있어 봐라.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 노하여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은즉 바벨론한테 내 백성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바벨론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일을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교만의 극치를 달린 거죠. 바벨론이. 그랬을 때 9절 한날에 갑자기 네가 자녀를 끄고 과부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8장에는 내가 새 일을 약속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까 PPT? 누가 멸망한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두 번째 약속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야. 세 번째 약속 예수님이 올 거야.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48장에서 얘기하는 새 일. 요 당시의 새 일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인데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두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게 할 건데 6절 너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가 듣게 하겠다 라면서 그 은밀한 것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너희는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첫 번째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하나님 뜻을 알아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귀환한다는 얘기죠. 나와서 갈대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야곱에서 구속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사막을 통과하게 할 거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거고 물이 흘러나오며 바위를 쪼개어 물이 쏟아나게 할 거다 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이 이렇게 세 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라는 구절만 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크고 은밀한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길 다 보여줬어요. 계시록까지 마지막 될 일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거를 구하지 마세요.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이해되시? 내 거 나갔네? 뭐가 선이 빠진 것 같아요, 집사님. 뒤에 들어왔어요. 예, 전파 뭐가 이렇게 코드가 조금 그랬나 봐요.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려고 애써야 돼.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내 앞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네. 크고 은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미래를 보게 해달라는 건 무당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 성령님이 하는 거 제가 조금 잔소리 더 할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성령님이 하는 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형상으로 심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 느껴져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행동하면 주님이 슬퍼하시겠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확 심어서 늘 감사하게 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네. 두 번째 하는 일은 성경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책임감 있게 주의 일을 자원해서 하게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잘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요. 제발. 너무 많은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아요. 아셨죠? 에너지 막 여기저기 집 사서 우리 뭐 그럴 돈도 없지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여기저기 집 사서 그 돈 메꾸느라고 절절매고 이런 데 시간 쓰지 마요. 아셨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해도 나한테 말도 못하겠죠. 우리 목사님은 주식 증권회사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 그걸 알면 제가 회사 안 다닙니다. 그걸 알면 제가 회사 안 다닙니다. 한 번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본인도 안 하세요. 증권회사 30년 다니면서 증권 안 사는 사람 우리 목사님 하나일 거예요. 왜?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증권하고 싶으면 딱 받고 30년 잊을 돈을 넣어요. 증권이 뭐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서 그렇지만 사고 팔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랑 남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 많이 배우고 주의 말씀 전하는 일 해서 하늘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합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49장부터.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종의 노래가 떨어진데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양각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면서 4절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그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아이고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겠고 나의 보응은 내 하나님께 있을 건데 내가 정말로 헛되이 일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들이 왜? 힘이 들어서. 예수님도 헛되이 사역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힐 때 12제자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한테 팔리고. 그렇지만 5절에 보니까 5절 중간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다시 올 거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헛되이 주의 일 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느낄 때까지 주의 일 좀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헛되이 전도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전도하세요. 6절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 되며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며 끝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자마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50장 3절까지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까지 괴롭다는 거예요. 시온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찌 내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써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 올 것이다. 온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여 줄 거다. 그래서 반드시 포로에서 구원해 줄 거다.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미라고 얘기하는 건 조상이거든요. 조상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때 이혼 증서를 이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근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죠.
예, 그렇게 바뀐 뜻으로 지금 이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였다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했겠느냐. 어찌 건질 능력이 없었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 날은 강들을 말라서라도 건널 수 있도록 땅을 평평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가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종은 어떤 분이시냐면 5절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자 귀가 열려야 눈이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 신학자들끼리도 말이 참 많은 건데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일.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불순종하면 죄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이렇게 닮아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된다고요? 적극적 순종. 그리고 이렇게 매맞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수동적 순종이라는데 그러지 말자. 그게 수동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날마다 적극적 순종, 고난을 담대히 받는 순종.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기를 바라요. 예. 자,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제일 싫어. 아주 그냥 하루만 안 하면 산같이 싸요. 그죠? 그런데 뭐 하면 돼요? 적극적 순종. 적극적 순종. 예, 메뉴는 왜 그렇게 많이 매번 뭘 먹여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집에 장정 셋이 먹으니까 그럴 때마다 적극적 순종.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사회에서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자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것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줄알아. 자 예수님의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힘이에요. 십자가와 삶에서.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종의 기본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다 뭐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영적인 눈을 벗어라. 네. 그래서 51장에 보면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봐라. 그러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 뭐요? 백성이 아주 많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밥 먹고 살려고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만 나왔어요? 이삭만 나왔어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자식이 둘 있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삭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서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접이시며 용을 찌르시는 이가 어찌 주 아니시겠습니까? 이 구절은요 전형적인 여호와가 전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이게 팔이잖아요. 팔 이게 뭐냐 오른손에 팔이로는 전쟁에서 팔을 써서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전쟁을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소서 이게 원어로 뜻은 능력으로 옷을 입으세요. 갑옷을 입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갑옷을 입고 팔을 흔들어서 옛날에 깨친 것 같이 누구죠? 라합 가로 열고 괴물 용 가로 열고 괴물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옛날의 괴물들을 나타나는 건데 괴물 해놓고 옆으로 쭉쭉 깃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라합, 용 이거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신약에 그거를 마귀라고 지명하죠. 사탄이랑 마귀랑 뭐가 달라요? 애들이 물어볼 건데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잖아요. 사탄은 대장이고 마귀는 대장의 쪼다 이렇게 부하들이야. 이렇게 사탄하고 마귀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영어로는 사탄이고 한국말로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대상인데 그게 헬라어인가요? 히브리어인가요? 무슨 언어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게 말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대적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용과 라합은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바벨론을 말하는데 가로 열고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무리랑 일어나서 막 떨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랬더니 출 바벨론 할 때도 이렇게 싸우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출 지옥을 할 때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 일어나서 싸워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여 일어나소서 갑옷을 입고 저와 함께 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보세요. 엄청난 힘이 돼요. 팔을 깨치고 일어나소서 라합을 무찌르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봐. 멋있잖아요. 맨날 주님 뭘 주세요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악한 세력들을 떨치고 갑시다. 막 어느 날 막 성령이 막 충만해지면 제가 막 이 성경에서 읽었던 얘기를 막 해요. 제가 막 주님 일어나서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막 이래요. 그럼 막 스스로 막 감동돼. 여러분 성경은 외울 때까지 기도가 나올 때까지 읽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는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라.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 너는 어떠한 자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이들을 두려워하느냐. 아수르 두려워하고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깨라는 거야.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너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양육한 모든 일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는데 그래서 19절에 누가 너희를 위로하겠느냐. 22절 그러므로 너는 공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휘청휘청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안 마셨는데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라.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네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할 거다. 너가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휘청거리지 않게 하겠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장 2절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게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생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일어나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70년 동안 포로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종의 포로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제가 숭실대 상담학과 입학했어요. 상담을 공부하려고요. 예. 상담을 공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심리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 개를 위로하고 달래려고도 하지만 개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상담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상담 정신과가요, 평균 2주 예약이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상담받고 정신과 가라는 거 추천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리스도 옷으로 입고 일어나려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2절,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너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 너의 옛날 생각들을 벗어버려.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이제 앉아. 사로잡힌 딸 시온이야, 네 목에 줄이 매어 있는 거 그거 스스로 풀어내. 하나님이 다 해주면 되지, 왜 우리 보러 이렇게 하래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분이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빼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잡아 끊으면 네가 보기에 쇠술 같지만 다 종이약이야. 내가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끊어내라. 그래서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뭐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그 가운데서 나와. 죄의 생각에서 나와. 여호와의 기구를 메운 자들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라.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도 행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 뒤에서도 호위하는데 왜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느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높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지만 우리 얘기로 받는 거예요.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지만 예수님이 다 상하였다며요. 상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다물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15절 끝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53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냐. 하나님이 이제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지금부터는 쭉 예수님의 멸시를 얘기하거든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야, 제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주의 일을 걷는 우리를 향해서도 야, 제가 잘못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그가 찔리면 우리를 허물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를 복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향하였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여러분, 이 글은 우리의 너무나 잘 아는 글귀.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매 맞고 있는데 나는 그 매를 맞는 걸 억울해하면서 분해하면서 있진 않는가. 그래서 10절 보면 중간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식구들이랑 사는 여러분은 날마다 속건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는 식구들이랑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날마다 속건제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빨리 임하시길 바래요. 예. 54장부터는 이제 찬양입니다. 막 너무 깊은 찬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부터는 막 줄줄이에요. 막 신나요.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너 젊었을 때 수치를 이겼고 가부 때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예, 지금 남편 다 갖다 버리세요. 예, 자, 내 남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도 그래요. 남편들도 여러분 아내가 진짜 아내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모아줄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내가 내 얼굴을 너한테 안 보여줬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국률이 여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복은 11절부터 예루살렘이 쫙 회복된다는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어디서 본 듯하죠?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에서. 그러면서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큰 평강이 있을 거여서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54장까지 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이사야를 쭉 봤더니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주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뭘 믿지 않냐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포로 가기 전의 사람이에요. 포로도 안 갔는데 니네가 포로에 갔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끌려가도 낙담치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얘들아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크게 멀리서 봐보세요. 지금 이사야한테 포로가도 가기 전에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한 말을 믿었다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야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도 아무도, 예레미야 말씀도 아무도. 근데 왜 하나님은 피 터지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쓰고 이걸 또 봉하라 그래. 얘네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접어버리라 그래요. 그럼 왜 썼을까요? 왜 썼어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응? 우리 보라고 썼어요. 우리 보라고. 이사야가 과거의 히스기야하고 아하스 양을 보여주면서 봤지. 미래 반드시 이렇게 된다. 우린 또 뭐 봐요? 이 아하스, 히스기야, 포로 후 예수님 다 봤어. 그럼 우리는 진짜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 딱 하나요. 다시 올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네가 나를 만날 거야. 너 나 의지하고 살아. 이거를 해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자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깨어라. 일어나라. 떨치고 일어나라.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적극적 순종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이사야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피 터지게 그리고 제 안에서 지금 막 성령께서 막 백성들아 일어나라. 일어날 사람 집사님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줄치고 저도 이제 오면서 너무 좋았던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막
그 다음 구절을 못 읽어서 내가 막 며칠을 그 구절에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 상에서 심어주고 심어져서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이사야 말씀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구원에 이번 주에 초청하셔야 되죠. 네, 초청하시고 또 초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그랬죠? 시작이라고. 우리가 온 초청은 시작이에요. 이제 초청하고 나서는 이제 계속 말하는 거야.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깨치고 떨쳐라. 내가 너하고 함께 일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주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이 땅의 모든 삶을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사단의 무리들에게 주님 떨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여 싸우시고 일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팔을 펼치시고 능력으로 베푸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기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나이다. 이사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전도해야 돼 우리 고모와 하나님 우리 정말 그 동생 친구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주님 불러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친족과 우리 아비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의 고모와 우리의 이모와 하나님 우리의 여동생들과 형님들을 주님 불러주시옵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이름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원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초청장치와 또 태국 선교와 성경 강좌 위해서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일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차부터 시작하여 날씨부터 그 사람 각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부터 음식부터 하나님 공연에 이르는 모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깊은 인상을 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께 다시 한번 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저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와 눈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이 이 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강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옵시고 선지서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 끓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애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정비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국 선교에 가는 모든 일정을 주여 지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준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면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영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저희 예배와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서 목사님과 제가 기도 중에 있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으신지 잘 알아듣고 교회 안에서 임명받고 또 봉사하는 모든 구역
그 임명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23년도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다음 교회를 1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23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텐데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예배와 하나님 각부 봉사자들과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섬길 위해 주께서 하나님 부으시는 주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들이 매끄럽게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세우시옵시고, 주께서 합당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모든 정제적인 개정적인 모든 환경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러줄 만한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무보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듯이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단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사오니 주여, 우상을 섬길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남았으니까 쉬셨다가 아이들이 내려오면 올라가도록 할게요.